아멘.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정에서는 이 첫째에 대한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희미해졌지만 장남 또는 장녀에 대한 특별함이 있었죠. 이 장남과 장녀들은 가정에 대한 그리고 가문에 대한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특권을 누리기도 했던 것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첫째 아들, 특별히 장자, 이 장자에 대해서 더 특별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이 장자권을 가지고 그렇게 싸웠던, 그리고 다툼을 벌였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야곱과 에서의 그 다음 세대인 야곱의 아들들, 그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누가 장자의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됩니다. 누가 장자일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37장의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38장을 읽고 있는데요, 37장의 이야기가 야곱의 족보에 대한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 때에 곧바로 등장하는 것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그 이야기의 전부에 중심에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후에 이 야곱의 이야기에 대한 중심에 요셉이 서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장자는 누군가? 요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38장을 읽게 됩니다. 이 38장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유다의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37장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38장을 지나 39장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또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38장을 빼고 37장의 끝부분부터 39장을 읽으면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8장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38장에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자손에 대한 언약이죠.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의 번성, 이 자손의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구원자가 오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을 통해서 지파들이 세워지고 또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세워진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8장의 이 유다의 이야기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37장의 이야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37장의 이야기, 바로 요셉이 팔려가는 거예요. 이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족들로부터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홀로 독립된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가까이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척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유다가 참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는 참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 아내를 구할 때 종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이었던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처럼 조상들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는요, 자신의 조상들과는 다르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산다는 거예요. 참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른 길로 혼자 가지만 그 길이 조상들과 같은 길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요, 그가 아들을 얻습니다. 3명의 아들을 얻죠. 엘, 오난, 셀라. 이 3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장자인 엘이 장성하여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당연히 이 다말도 가나안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장자인 엘이 죽습니다. 왜 죽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이 유다의 첫 번째 자식인데도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보통 악한 일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셨을까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둘째 아들인 오난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8절 말씀에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결혼시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보면 계대결혼, 수혼제도에 의한 계대결혼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결혼제도, 계대결혼이 무엇을 위한 결혼제도인가? 왜 그렇게 결혼을 시키는가 하면 8절을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형의 이름이 보존되게 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에요.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형이. 그러니까 그 자식이 없이 죽은 형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생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대결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둘째인 오난이 이 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합니까? 자신이 자식을 낳아도 내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식을 낳지만 이 아들은 형의 이름을 향해서 가게 되고 재산도 그에게 배분되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전혀 이익이 없어요. 나는 손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에게만 가는 게 난 싫다는 거예요. 희생하기 싫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불성실하게 행합니다. 이 계대결혼을 불성실함으로 행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말하기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설교자의 사실은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어구로 써 있거든요. 이 오난의 한 일이. 아니, 그러면 결혼 나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결혼하기 싫어요. 이 결혼을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난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 안 하겠습니다 하면요, 그냥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신벗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명칭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성실하게 행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난의 불성실함과 악함을 벌하셔서 그를 또 죽이셨습니다. 이 형제가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이제 유다에게 남은 것은 아들 하나, 셀라죠. 그래서 유다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 셀라를 안 줍니다. 대신에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수절하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죠.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셀라마저 잃어버릴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셀라와 다말을 결혼시키는 일이 왜 두려운 일입니까? 왜 두려워야 할 일이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요, 마치 다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기들이 죽는 것이 이 다말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남편을 잡아먹는 여인과 같이 다말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말하고 결혼하면 셋째 아들도 다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뭐냐면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아들들 때문에 다말이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됐어요. 그런 다말에게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말이 피해자라고요. 근데 자기 자식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말에게 자식을 주어서 이 여인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길도 이 유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살리기 위해 또다시 다말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자식을 위해 다른 사람 희생시키는 이야기, 내 자식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 그런 이야기들 우리 종종 듣지 않아요? 때로는 드라마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라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악함이 언제나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것만 보는 거예요. 내 유익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자식 때문에 피해 입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식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극히 자기에게만 유익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결정한 이 일이 이제 놀라운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얼마 지난 후에 유다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내가 죽습니다. 이 아내가 죽었으니 이제 자식을 더 얻을 수도 없어요. 유다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그 후에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양떼들을 털을 깎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딥나로 갔는데 이 딥나에 마침 누가 있느냐면 바로 다말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유다는
한 창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양털 깎으러 갔다가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창녀와 동침하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가나안 종교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 종교에서는요, 신에게 제사하는 그 신전에 창녀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 창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신전에 있는 이 종교에 의해서 창녀들과 관계를 맺으면 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창녀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창녀들을 찾아 관계를 맺고 복을 더 받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럼 유다는 어떤 것입니까? 유다는 왜 창녀를 찾습니까? 유다도 이런 가나안 종교를 따라간 거예요. 유다도 이 창녀와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화대를 줘야 되는데 준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줍니다. 끈 달린 도장 그리고 지팡이, 이거를 그 여인에게 미리 맡긴 거예요. 그런데요, 이후에 자기가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창녀를 찾는데 못 찾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석 달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유다가 너무나 분노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절하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음행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의 씨를 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노한 유다가 이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말이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임신케 한 사람이 준 끈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유다 거예요. 결국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잉태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이제 유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고백하는 게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26절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다말을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갖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말이 뭡니까? 자식 없이 죽은 자의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하는 이 수혼제도, 계대의 결혼에 대해서 자신이 시행하는 일들이, 내가 했던 일들이 며느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한 여정이에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유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유다 지파가 세워지는 때에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다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유다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어디를 떠났습니까? 가족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떠난 것은요,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들고 그 가나안 문화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종교에 따라서 풍성함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야곱의 뒤를 이어 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 바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레스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린 그것을 알려면 룻기 4장으로 가면 됩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베레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런 가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유다가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유다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유다는 전혀 이런 가문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이 유다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세워주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사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과 은혜로 체험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복과 은혜를 이루며 살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내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의 삶으로 살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성공을 누리며 살려고 한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누릴 수 있을까요?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참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연약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대로 놔두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곁에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인생 맡기며 살면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다짐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질 것이고 우리의 정신은 연약해질 것이고 우리의 수많은 일들이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우리는 다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내게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내게 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 성공으로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한 온전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삽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